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히려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게 되어지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을 갈망하라입니다. 이 부흥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진 것,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부흥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예수님, 그 선지자, 온전한 의인이신 그분을 못 박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폐부를 찌르는 직설적이고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40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세대가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무감각한 이 문화에서 너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곳이다, 그래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말을 받다라는 단어가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IV에서는 accept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흠정에서는 receive라고 이야기했고요, 웰컴했다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환영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듣기 거북하고 너무나도 듣기에 불편한 그 메시지를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찔리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찔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니소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니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찔리다, 관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발굽의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관통하여서 엄청난 괴로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찔려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대해 결단하게 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간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다 죽이고 내가 행동했던 거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간혹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함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빈 컵을 딱 놓아두고 이 빈 컵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빼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컵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찰랑찰랑 찰 때까지 채웠습니다. 공기가 있는가? 아니,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네. 자네가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위해서는 자네 안에 있는 그 자네의 생각, 자네의 욕심, 자네의 자아 다 빼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네.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 공간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결국은 자네의 마음, 자네의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겠다라고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며 고쳐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말씀을 설교합니다. 구약 시대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의인이 오겠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였다. 그리고 그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의인도 박해하고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사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선지자가 그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54절 시작.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똑같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똑같이 찔렸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찔렸지만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에 관통시키지 못하고 그저 아픈 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통을 터뜨리며 붕괴하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팔짝팔짝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이를 갈며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책은 보통 제자 훈련할 때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게 하곤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한테 어느 날 한 도시의 교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재소자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니까 교도소에서는 8시 30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11시였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가는 김에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서 딱 섰는데 한 100여 명이 그 재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정말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단다, 하나님 말씀 정말 듣고 싶다, 그런 자세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인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재소자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약속된 교회로 이동할 때에 함께했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수자들도 이렇게 놀라운 예배가 되어졌는데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집회는 놀라운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전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은 밍숭밍숭 그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별것 없네, 이 본문 내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네, 그런 자세로 모두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보자라는 그 태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차가운 가슴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가정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관통시킬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내 삶이 말씀과 갭이 줄어드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부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어순이 다르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을 혁신시키고 변화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뭐 전에, 후에, 아니 뭐뭐 후에,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뭐 초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세웠죠. 회사를 설립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가 이 헬라에서 나온 메타입니다. 초월, 그러니까 가상현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은 전환, 초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에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 생각, 생각하다, 인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들을 바꾸고 죄악 가운데 즐거워했던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화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는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리고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그 아버지의 품꾼들도 풍요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다라는 표죠. 그리고 신발을 바꿔주고 그리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담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밀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헛고생한다라는 말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개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그 삶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팥쥐와 새 어머니가 콩쥐에게 먼저 잔치에 가면서 너도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거든
그러면 너도 잔치에 와도 좋다라는 이야기라고 항아리를 가리킵니다. 파치는 열심히 물을 길러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은 다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파치의 선행을 잘 알고 있는 두꺼비가 그 밑에 깨진 자국을 메꾸어 줍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두꺼비처럼 깨진 항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선물을 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빠져나오는 이유는 내가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물이 차듯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참된 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나는 바라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참된 제자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실은 엔드거든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그러한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기 교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펠로십인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있냐면은 테라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교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한 교제, 정관사 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교제, 교제하면 그 교제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던 그 교제.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제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였을 때에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기준되어지는 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말씀 나누고 만날 때마다 성령님으로 하나 된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의 본질 없으면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클라인 벨이라는 분이 목회 상담학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바닷가 근처에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한다는 그 프라이드로 열심히 그곳에 근무했습니다. 시설은 아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인명구조대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구조대원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 구조대를 후원하였습니다. 이제 물질이 보이니까 점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사람 인명을 구조하는데 좀 더 좋은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인명 구조하러 갈 때는 우리가 발벗고 나가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쉴 때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전 침대를 다 없애고요, 푹신푹신한 침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로 치면 장기, 바둑 이런 것들, 체스 이런 것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오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바꿨습니다.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다 바꿔 놓았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뿌듯했죠.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마을에 소문나기를, 그곳에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라는 생각, 모인다더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가 좋은 교제를 하는 친목 단체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여지없이 마치 경로당에 놀러 가듯이 그곳에 자주 놀러 가면서 사람들과 같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명 구조에 대해서 목숨 바쳤던 그 사람들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뽑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의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을 조금 뽑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마을 사람들이 더 그곳에 많이 오게 되어지면서 점점 사교 클럽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명 구조보다는 우리 마을이 좀 더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장소를 그런 친목단체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인명구조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투표합시다 해서 투표했습니다. 결국은 투표에서 인명구조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사교클럽으로 친목단체로 더욱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쪽으로 더욱더 이제 투표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인명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인명구조를 하고 싶으면 저기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인명구조대를 결성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 다시 그 옆에 인명구조대를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인명구조에 그렇게 힘을 쓰다가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점점 친목단체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세웠는데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그들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거 없으면 교회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이 혁신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였을 때마다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럴 때 참다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발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방 이 땅 가득 불어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주옵소서.